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전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또 권능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교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타인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 직설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신을 높이는 것,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또 높은 자존심, 그리고 지나친 이것은 사실 자기 사랑, 자기 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불화를 조장시키고, 또 교만은 시기심에 차기 쉽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또 교만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만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교만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사탄에게서 발견됐어요. 루시퍼라는 사탄의 그 옛 이름 루시퍼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루시퍼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왕자 위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죄가 발견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또한 위치를, 신분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처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또한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하나는 교만한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또한 겸손한 사람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의 원래 이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분리되면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 분리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분시키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며 또 자신들을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지향하면서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이게 성경적 구분이나 구별이나 성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로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자 했던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거의 BC 한 135년경에 마카비 전쟁 이후로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당파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의 당파 중에 세 당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가 유대교의 제3대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큰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지나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 문자적인 지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추구했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분시켜서 자신들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떳떳하고 의롭고 인정받는 자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러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위선에 눈이 가려서 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바리새인의 교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는데 홀로 서서라고 되어 있죠. 홀로 서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홀로 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에 취해서 높아진 자반심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더 낫다고 구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를 높이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지극히 유아 독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란 말이 원래 석가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좋은 말로 하늘 아래서 뭐 자기가 제일 존귀하다고 하늘을 보아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석가는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인간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했던 메시아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또 하나의 형태로 흘러간 것이 유에이지예요. 자, 이 안에 보면 유아 독전적인 사상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이고 석가가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유아 독전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다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 앞에서 떨며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특히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떨면서 그가 완전히 실신한 사람처럼 되거나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떤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들도 믿고 뜬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귀들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시편 130편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130편 3절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스스로 어렵다지만 하나님은 그 영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엄밀한 죄악, 인간의 약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엄밀한 죄들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패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패턴을 보면 첫째 말에 있어서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불러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11절부터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나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소유의 11조. 내 모든 소유의 나의. 자, 그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다. 또 나의 모든 소유. 그렇죠? 또 내가, 나는, 나의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이 바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자, 그는 말에 있어서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항상 그 사상 속에는 내 중심적인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자랑했습니다. 자,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행했나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꼭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를 관음한 자를 같지 않다고 나중에 이건 보겠습니다.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 12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절을 드렸나이다.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호의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세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불렀으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교하고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죠? 검정이 숯나무란다. 숯이 검정이 숯나무란다 그러죠. 숯이 검잖아요. 그런데 검은 것이 오히려 숯을 나무로 한다. 이런 게. 자기도 검으면서 숯이 검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과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패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또 그는 도덕적 행위로 볼 때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는 착취하거나 불의하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업무도 열심히 이행했어요.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의롭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의와 행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그것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신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고 깨끗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시편 36편 2절에서는 재밌는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댄다.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에 보면 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실적이 날 때까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을 보는 때까지 이제 이렇게 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이것까지 실적이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속 우쭐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겸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고개를 숙였다 이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통탄해하면서 가슴을 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아까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기 중심적이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그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뭐라고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 거만, 이게 다 뭡니까? 다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신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6가지를 미워하고 참으로 7가지를 그분이 가정이 여기신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빛이라고 나옵니다. 교만한 눈빛.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렇죠? 정죄하고. 교만한 눈빛. 우리가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한 건지,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있는 건지, 정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경시하는지,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빛. 그리고 순수한지도 알 수 있어요. 아이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가 순수한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5장 5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는 세리입니다. 자, 이 세리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는 어떻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8편 6절에서도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잠언 29장 23절에서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니라 했습니다. 교만은 그를 낮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에서부터 교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치를 정해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의 교만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봅시다.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그만 죄조차도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것 주면 괜찮겠지, 저런 것들은 괜찮겠지, 작은 죄들을 용납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모든 생활의 중심과 주체가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아까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까지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평가받고 긍휼을 구했었지만, 지금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 바리새인 이야기에서 보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 속에서 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신호입니다.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는가 보지 마십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제 자신에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